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병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론 2과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 그 두 번째 그 하나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거룩함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게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인류의 존재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졌고 이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이 거룩함, 이 하나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러기에 교회의 특징은 앞에서 말했던 거룩함과 또 하나,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백성이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교회의 특징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몸으로서 한 시민이고 또 한 가족이고 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로 만들어졌고 한 세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의 사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지역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한 지역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될까요? 바로 한 지역교회에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0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봤던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지으셨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10절과 15절에서 여기서 짓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만 사용되는 이 단어인데요. 바로 창조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과 하나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창조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세 사람을 새 인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3의 인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 인류 혹은 제3의 인종을 가리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요 한 세 사람인 교회를 한 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은 하나인 교회가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서로가 있어야 존재하고 함께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혁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뉠 수 없는 유기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로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서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라고 부르고 서로를 한 몸의 각 지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 개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인 또는 집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몸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없이, 다른 성도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존재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또 그런 상태로
혼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한 몸으로 존재해야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도 그렇고, 교회의 거룩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삶도 한 몸으로 교회적 존재로 존재해야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천국에 못 가. 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된 존재, 개별적인 존재,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지배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몸된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는 이전에 분열된 개별적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몸 된다는 것, 또 교회적 존재라는 것,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이 존재론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신 이 교회의 본질,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 또 십자가 역사의 어떤 방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멸시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한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최악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존재,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우리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와서 뒤에 조용히 앉아서 혼자 가만히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가 끝나기에 무섭게 쏜살같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마음 상한 어떤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세례도 못 받았을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개인 한 사람으로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100이면 100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로 존재하는 것,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존재는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좀 부족하기도 하죠. 여기 이렇게 그 지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부족한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존재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로가 분열되어 있지 않는 존재, 또 처음부터 합쳐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성된, 그렇게 재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을 공유하고 손과 발, 신체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함께 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따로 행동하려고 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가 마치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필요에 의해 모인 어떤 일시적인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나 자신만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마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분열된 개인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별적인 존재,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특성은 바로 분열시켜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싸우면서 얻는 그 미움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싸움 가운데 나타나는 미움, 증오, 분노, 원수 맺는 것, 또 저주의 말들, 모함, 험담, 비방, 원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탄을 섬기는 방식, 사탄이 받는 예배의 방식이요, 사탄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을 예배하는 자가, 사탄을 섬기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의 담을 십자가로 헐어내셨고, 그리고 이 모든 미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로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존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 또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교회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꾸 자신을 개인적인 존재,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지, 왜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 권면과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의 변화, 바로 개별적이고 나누어진 분열된 존재에서 한몸된 존재, 하나된 존재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은 하나요 한 몸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바로 성전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먼저는 누구든지 교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속한 성도, 바로 정회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명 한 명,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이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고 또 복을 누리고 또 그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회적 지위, 또 빈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존중받아야 하고 다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발언권이 세거나 그 사람의 발언권이 힘을 얻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로서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괜찮다든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혹은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 시민권자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특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동일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 시민권은 영원히 유지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풍성함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의 마음대로 병에 걸리게 하거나 신자들을 병에 걸리게 하거나 또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신자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섬기는 공동체로서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됨의 이 권세를 우리도 함께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복과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를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 되어 있으면, 교회에 속하면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히 여기신 만큼 우리는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이유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한 가족,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교회가 되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큰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연적 가족과 어떤 같은 특성을 지닌 가족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혈연적의 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가족 공동체와 똑같은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충만한 복도 누리고 또 그 충만함에 이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혈연적인 이 가족이 한 집에 거하고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한 가족, 한 몸이라고 설명할 때 단순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차원을 더 넘어서서 가족처럼 애틋한 사랑과 서로 돌보는 이런 것이 있어서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교회구나 라고 교회에 대해서 한 몸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혈연적 가족과 같이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한동안 부모와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자라가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양육받고 장성하게 되어갑니다. 또 이렇게 자라난 다음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경제력이 없으신, 힘이 없어 경제활동을 못하신 이 부모들을 봉양하죠. 이런 삶의 방식, 이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져서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이겨내잖아요. 또 누가 아프면 심지어 집을 팔아서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해서 낫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면 온 가족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가 바로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재정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각자의 소유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특징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재정도 함께 공유합니다.
벌어온 수입을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죠. 가족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재정을 같이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혈연적인 가족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라고 할 때 바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종할 때 가족이 되죠. 세례를 받고 가족이 되고 또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며 복도 누립니다. 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거역하면서 함부로 행동할 때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호적에서 파내버리죠. 바로 출교를 행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교회 가족, 교회적 가족, 교회로서 이루는 이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을 부정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혈연적인 가족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혈연적 가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교회적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하나님의 가족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공동체, 집합적인 공동체라는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함께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성전인 교회가 충족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또 그분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충만으로 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충족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이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 가르침, 양육, 또 신자들과의 교제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구역 모임이든지 심지어 신자들의, 성도들의 사적인 만남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충족해야 될 특징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무엇이 거룩입니까? 바로 사랑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성취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죠. 조성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다 보니 굳이 더 깊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인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요 한 몸인 존재로 그렇게 존재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분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과 거룩,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모든 건물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법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 조성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에서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받은 그 사명을 이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 하나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이미 성취된 그러한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묵상과 적용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과에서 배웠던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묵상과 적용인데요. 첫 번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직 참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에 대해 이 사도적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믿음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지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진실한 성도일 때만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했을 때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도 없이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가 아닌데 어떤 누군가를 교회로 받으면 여러분, 교회가 큰 혼란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복음을 우리는 교회에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세례를 제대로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례는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어떠한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된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 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안전하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지도, 이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신앙의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돌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다스림과 지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돌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믿고 신뢰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적이면서도 또 올바른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또 그 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그리고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를 근거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행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세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는데요. 이러한 식의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 못지않게 거룩한 것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하시는 이 재창조의 구원이기도 하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거룩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 이 거룩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이 재창조의 수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하셨다라는,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패배주의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실패했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은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 한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요, 한 세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교회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이고 한 몸이며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표현들, 이 모든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된 개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인 교회적 존재, 거기에 합당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각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또 직장생활이든 심지어 취미생활이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말씀이나 권면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러 원리들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집합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인 이 교회적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된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인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을 때 그 믿음은 보게 하고 그 믿음은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인 나 하나, 한 개인, 나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서 하나된 우리, 이렇게 공동체라는 하나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교회로 속해 있죠. 이렇게 한 지역교회에서 하나요 한 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하나가 될 때 바로 천국의 복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험담하는 것, 그래서 나누어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한 지역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유기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몸된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또 함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를 이루고는 다른 사람의 그 역할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도 인정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요?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만 친밀하면 그 관계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면서 혈연적인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형제자매라는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칭호로서 서로를 부르면서도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자매라는 칭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또 서로를 돌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 교회는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대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배우고 더 개발해내야 합니다. 혈연제 가족을 잘 지켜내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혈연제 가족처럼 가진 것을, 가진 재물을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한 곳에 함께 사용하고 또 자주 모이고 그래서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가며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고 또 자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지평을 교회를 향해서 더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지역교회가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좋은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행해보고 또 검증해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역사가 깊어질수록 더 교회가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신약시대인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한 몸으로 살아가